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합시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땅땅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다 같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생명 다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그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온 귀한 심령들 그 심령 속에 다시금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귀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금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귀한 신령들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개개인의 모든 계획들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믿음의 삶마다 주님 동행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말씀이 시가서 말씀이지요. 시가서 및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가서 및 지혜서의 말씀을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 기대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시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같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6편 1절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었을 때에는 영혼의 필수적인 응답으로 찬양, 무엇이요? 찬양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교회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면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노래. 찬양의 가장 원천적이고 절실한 제목은 바로 무엇일까요? 구원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구원. 이 구원의 은총은 노래를 부르다가 또 그 노래 가운데 또 한 노래를 불러도 결코 고갈되거나 실증나지 않는 감격을 안겨주는 기쁨이 되는 영원한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항상 감격적인 영원한 노래인 것이지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즐거워 아니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시편 교회는 이처럼 시와 찬미와 감사와 감격과 춤의 축제가 있는 교회였음을 확인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또한 시편 15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희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상해 볼 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가 있고 감사 찬미가 있고 구원의 감격과 춤과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생김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기호가 아이템들이 다르듯이 춤도 가지각색이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떤 춤을 선호합니까? 어떤 분은 우아한 춤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매력적인 춤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춤을 현대 컨템포러리적인 댄스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춤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할렐루야! 찬양 드리면서 두 손을 올려 또 한 손을 올려 주님을 묵상하며 또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되어지는 은혜의 댄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시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예배, 그 은혜를 우리 주일 예배에서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아멘.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고백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춤과 즐거움이 넘치는 바로 시편 교회처럼 잔치집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한 단어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우리는 신부, 교회는 혼인잔치집과 같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과 미소가 있는 곳입니다. 잔치집과 초상집은 많이 다르지요. 요즘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잔치집, 결혼식 가가지고 진짜 결혼식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냥 갔다가 참석만 하고서 예배드리는 저희 혼인하는 그 웨딩 모습만 보고 빨리 식사도 못하고 같이 담소도 못 놔두고 그냥 왔던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그 이후 시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교회 예배의 모습도 우리 시편 교회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바빠가지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이후에 애프터 시간도 예배 이후의 시간도 어찌 보면 예배 시간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간단한 음식도 나누고 애찬 따라봅시다. 애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먹어야 또 정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 이후에는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면서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또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거지만 주일날에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고요. 이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은혜가 있는 바로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 말이죠. 이것은 정령 초상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은 함부로 웃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또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힘을 들여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감격적으로 임하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우리의 달란트가 적건 많건 상관없이 또 우리의 배경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힘이 들고 어렵고 찌들고 괴롭고 마음 뜻대로 되는 것들이 요즘 보면 많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잔치집의 모습이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편 96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인류와 만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여서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의 놀라움과 행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선포이고요. 그래서 시편 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 주셔서
그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정말로 찬양으로 선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찬양의 삶이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행적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할렐루야! 노래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만방에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노래하는 표정도 중요하지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표정으로 노래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출근하자마자 찐이야 이거 한다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웬 찐이야? 이렇게 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출근하자마자 찬양하라 이렇게 가사를 안 할지라도 우리가 곡조만이라도 우리 가사 없이 한번 허밍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가서 출근해가지고 데스크 안에서 자기 책상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한다.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스며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 말씀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감격, 또 그 스며들어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삶이 바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요? 바로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린 이 시편의 말씀, 그 찬양과 그 곡조에 있는 노래들이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한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서부터 9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중요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시편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경배하라 하면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게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뜻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가운데 정말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를 드려서, 뭘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로 다시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죄와 멸망에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의 중요성을 그 의미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이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감격의 예배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평생 드려도 그 예배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신비와 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지난 주일의 예배가 다르고 또 오늘의 예배가 다르며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예배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또 그 폭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강도와 모습과 그 맛과 그 풍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격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무한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또 너무나 다채롭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행하는 최고의 행위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또 TV 보면 다채로운 것들이 많지만 그 다채로운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4차원, 5차원, 6차원 하늘의 차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눈으로, 피부로, 마음으로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체험할 수 없는 하늘나라 차원에서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표기도 가운데 너무나 귀하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늘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그 감격의 예배를, 잔치집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느낄 수 없는 그 영적인 영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스피커와 앰프와 기자재를 다 동원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해야지만, 그런 환경이 돼야지만 그게 짱인가요? 그게 최고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비록 모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감격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감격 속에서 삶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은혜를 주시고자, 선물을 주시고자, 형통한 삶, 능력 있는 삶,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누구에게 축복해 주시냐?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또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준비한 영혼들에게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감격,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통해서 주일 이후에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바람직한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시편 96편의 시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믿어집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편 교회같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귀한 교회와 잔치집과 같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그 구원의 진리를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연결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넘치는 시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어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셨을까요? 왜 저와 하영이 사모와 주의 종의 가정을 불러주셔서 뜻하지도 않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에 와서 우리 귀한 빛과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저희들은 그 섭리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감격과 예배와 또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